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같이 나눠볼게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텐데 1장 1절부터 저와 한 구절씩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죠.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께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선원들이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해보려고 짐들을 바다에다 던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내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선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제비를 뽑아 이 재난이 누구 탓인지 알아내자. 그들이 제비를 뽑았더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아라. 내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에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내가 어느 민족이냐? 요나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요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도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다의 폭풍이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를 진정시키려면 대체 우리가 내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멘. 네, 오늘은 구약의 아주 짧은 말씀이죠. 요나서라고 하는 요나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려면.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물론 이번 주에 오랜만에 처음 다시 오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호세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의 입술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쉽습니다. 그렇다고 설교가 쉽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로 하는 건 삶으로 말하는 것보다 쉬워요. 그런데 말이 아니라 이 내 삶으로 말씀을 드러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것이죠. 이 자리에서 제가 막 침을 튀기면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또릿또릿한 눈빛으로 연신 아멘 아멘을 외친다고, 혹은 예배를 마치고 저 뒤에서 제가 인사를 드릴 때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좋았어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는 크리스천이라는 증거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를 나서면서 내가 내 삶에서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그때 그 삶을 통해서 결정되죠. 동의하시나요? 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서 하나하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천의 진짜 모습인 거죠. 지난주 예배를 드리고 만약에 목사님 호세아가 정말 나갔네요. 고멜은 저 사람 같은데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신 겁니다.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목사님 제가 바로 그 고멜이군요. 하나님 맞네요. 제가 입이 10개라도 별명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가버린 그 창녀가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멜과도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 가족들, 내 형제 자매들, 또 내 이웃들을 사랑하며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너무 숙연해지시는데요. 앞뒤에 이번에 옆에 계신 분 말고 앞뒤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뒤에 계신 분? 네. 네. 네, 지난주에 호세아서 말씀은 네. 재미있는 일이 있으시죠?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는 요나서예요. 제가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것 눈에 말씀드려요.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본문을 가지고 갑니다. 어쨌든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지난주의 말씀하고 되게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이 요나서의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교회를 안 다니신 분도 한 번쯤 들어보신 이야기 소재이지 않을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요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요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여러분 뭘까요? 이렇게 막 되게 재밌는 소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주인공인 요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사람이란 메신저란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처럼 아무 때나 들을 수 없는 시절에 여러분들은 집에는 적어도 성경책 한두 권씩은 다 있으시고 성경 앱이 적어도 한두 개는 다 있으신,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말씀을 읽고 싶거나 설교를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에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성경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얘기도 했었죠. 여러분, 그런 시절에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마치 인간 성경책과도 같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선지자 하면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선입견을 가져요. 아주 온화한 사람, 그리고 아주 성숙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나와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가졌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겠지만, 기대하겠지만,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저 나랑 똑같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이 요나서가 더 유명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사람 다혈질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자기 감정을 전혀 숨기지 못하는 아주 그런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죠. 요나의 모습 안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래서 요나서가 아주 짧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있고 재미가 있고 유익한, 또 많은 레슨을 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누구의 아들, 항상 누구를 얘기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문화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왜 이렇게 설명했나요? 뭐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예,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이에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서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가 나오죠.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지금 이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부탁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네. 나를 위해서요? 아니면 내 나라를 위해서요? 내 공동체를 위해서요? 아니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저 나라 사람들,
저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그런데요, 사실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요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 주변에서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삶을 막 이렇게 좀 폭풍이라고 비교한다면 크고 작은 폭풍들이 늘 우리 삶의 주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사건들을 주고 계신다면 그건 다른 사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은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마음 힘든 일들이 생겨나면 저 사람만 잘하면, 저 사람만 순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기 위함이고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받아들이지 못하신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으세요. 먼저 아멘. 여러분,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요나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먼저는 그를 변화시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키세요.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가 준비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럴 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우리 다른 그 삶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바로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2절에 보면은 지금 네가 있는 곳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 요나는 북이스라엘 사람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떠나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나라가 과연 어느 나라냐? 니느웨라는 나라,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100여 년간 엄청나게 괴롭혀 왔던 당시의 강대국 아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이건 뭐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외치라고 하는지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2절에 보면은 가서 외치라고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지 거기에 쓰여 있지가 않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 당시에는 무슨 내용을 얘기해야 될지 말씀을 안 해주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해주셨는데 요나가 일부러 빼놓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분명히 후자일 거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증거가 나옵니다.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요나가 도망치는 장면이 나온 거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니까 그가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서 니느웨라는 도시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3장에 가서야 드러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이냐는 3장 1절 이렇게 나와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는 이 메시지를 거기 가서 전하라고 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심판하실 텐데 거기 그 나라의 수도인 이 느느웨가 40일이 지나면은 망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40일 안에 이전과 다른 변화가 일어난다면, 혹시라도 일어난다면 이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요나는 이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나가 태어나기 전에 100년 전부터 아시리아라고 하는,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합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두 번째 침략 때부터는 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쳐야만 하는 그런 치욕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특별히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요, 세계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이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난 4월에 영국에 갔을 때 잠깐 짬이 있어가지고 대형 박물관, 그 브리티시 뮤지엄에 갔는데 거기에 아시리아 관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시리아 왕의 그 역사를 기록해 놓은 그 비석을 아예 통째로 그냥 뜯어다가 거기다가 갖다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강력한 왕국이었는지를 그 유물들을 보면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엄청나게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예를 들면 전쟁을 해서 상대편을 고문하고 사진을 절단시키고 목을 베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꺼내서 죽이는 그런 반인륜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아이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가족 중에 죽은 사람의 머리를 나머지 가족이 장대에 꽂아서 행진하게 했던 잔인함의 끝판왕이었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런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100여 년간 계속 침략하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었을 그 아픔과 상처 얼마나 깊었을까요? 마치 우리나라가 40년간 일본에게 지배당하면서 정말 많은 상처와 수모를 당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역사상에서 아시리아라는 나라에 멸망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40일 안에 그들의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내가 절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까지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원수에게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구원을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제 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죠? 3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라고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시작하면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해요. 그러나. 너무 친숙하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우리의 실상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더 많이 하죠? 그러나 라는 선택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그러나 요나는 여호와로부터 도망쳐 나와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행 배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뱃삭을 내고 여호와를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다시스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선택은 뭐였죠? 여호와로부터 도망치는 거였어요. 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자, 지금 지도를 보시면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이 욥바와 그 니느웨 중간 정도에 있다고 보면 지금 동쪽으로 가야지 니느웨로 갈 수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저쪽 니느웨 동쪽으로 가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어디로 가죠? 욥바로 가고 다시스로 가요. 반대로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고 했더니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는 지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이 당시에. 그렇죠? 한 70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도 몰랐고요. 그렇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 다시스라고 하는 곳은 지구의 서쪽 끝이라고 믿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갈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 있을 만큼 내가 최대치로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거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서울의 영등포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남이 8학군이라고 말을 하시는데 저희 영등포는 9학군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9학군도 되게 좋은 동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크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뭐 하여튼 제가 영등포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가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일 멀리 가본 데가 영등포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이라는 데가 그 당시에 새로 들어왔거든요. 거기가 세상에서 제가 제일 멀리 가본 곳이었어요. 초등학교 때까지. 거기에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보고 싶어서 어머님 몰래 막 친구들이랑 같이 걸어서 거기까지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찌됐든 근데 나중에 중학생이 되고 나서 중고등학생이 되고 나서 친구들하고 제가 더 멀리 가보게 됐는데 옷을 사러 신촌 이대 앞까지 제가 갔을 때 그때 깨달았어요. 강을 건너서 지하철을 타고 강 북으로 가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세상은 너무나 좁은 세상이었구나. 내가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피해서 달아날 수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면 저 세상은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그리고 저 세상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요나는 도망갔죠?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키면 용서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요나는 그들이 돌이켜도 용서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 자체도 상상하기가 싫으니 그냥 저들이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나는 절대 아시리아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었거든요. 그 당시의 신의 개념은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그 개념은 이스라엘 안에만 거하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왜 내가 원수를 용서하고 도와야 하는가? 저들은 어차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아요? 인생 살다 보면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내 인생에서 등장하게 마련이죠.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하나님 눈엔 나도 저 사람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고멜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사람인 줄 모르고 그곳으로 니느웨로 보내려고 하신 걸까요? 그 중에 마땅한 사람이 그냥 얘밖에 없어서 그래서 보내신 걸까요? 아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고 요나가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진행시키고 계신 거예요. 요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는 뭐죠? 그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보고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걸 보면서 우리는 많이들 그렇게 적용하며 저기 저 형제를 위해서 이 말씀은 내 남편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 말씀 내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 말인데 이 말씀 내 자식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들어야 할 말씀인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요나는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꾼이 누구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요? 니느웨 사람들이요? 아니요. 하나님을 지금 막고 있고 방해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요나라고 하는 그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조력자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방해하는 방해꾼인가요?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주로 하시나요? 아마 속에서 그런 말씀하실 거예요. 말해 뭐예요, 목사님?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나와 같은 선택가 더 많다.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고민하지도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질러버립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당장은 불순종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좀 시간 지나면 나중에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지금은 제발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요구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태도는요,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가장 쉬운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이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거절하고요, 자기 행동을 할 때 전형적으로 두 가지 변명을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바울 사도가 그것을 로마서 1장에서 3장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거예요. 가장 많은 케이스죠. 세상의 중심은 바로 나의 행복이 가장 중요해. 나의 기쁨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내가 끌리는 욕망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을 모르거나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의 삶의 결정 방식이에요. 근데 두 번째 방법,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중요한 변명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은 종교인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는 이기적인 결정이라는 거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다에 폭풍을 보내셨습니다. 거친 폭풍우가 배를 위협해 배는 거의 부서지게 됐습니다. 주어가 뭐예요? 폭풍을 보내신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요나가 탄 배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이라고 분명히 밝혀요. 여러분 이 모든 우리의 죄에는 강력한 폭풍이 뒤따릅니다. 마치 그 밤에 늦은 밤에 그 유혹을 참지 못해서 라면을 맛있게 먹고 자면 아침에 어때요?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퉁퉁 붓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내 삶에 죄에 따른 폭풍을 보내주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게 더 슬픈 일이라는 사실을 인생 살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마치 어린 시절에는 저도 어머님이 막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이렇게 막 하나하나 잔소리 하시는 어머님이 너무나 이렇게 짜증이 나고 싫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나중에 이제 늙으시고 병드셔서 잔소리를 듣고 싶은데도 들을 수 없는, 부모가 자식 걱정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면 자식이 얼마나 슬픈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 죄에 대해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징계입니다. 그 죄들의 결과를 오로지 내가 다 감당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내 죄로 폭풍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누군가에게 마치 내가 하나님인 양 그 사람에게 폭풍을 만들어 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못되게 했을 때
내가 폭풍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징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릅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판단하시고 직접 개입하시도록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별반 나도 저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그 생각이 아이덴티티가 다른 죄인을 내가 대하는 방법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네. 여러분, 왜 이 폭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의 분노가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분노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받을 불이익이나 상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그 친밀한 최상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되는 그 상태 때문에 안타까워서 하시는 분노.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분노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인간의 분노는 뭐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받을 불이익 때문에 상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분노를 표하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것은 그 징계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 폭풍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크고 작은 폭풍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맞죠? 다 평안하시지 않잖아요, 솔직히. 우리 다 뭐 삼시세끼 잘 먹는 것 같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 있는 것 같고 다 뭐 관계가 원만한 것 같아 보여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두려움과 근심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주실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편을 만들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어요. 다 같이 폭풍 속에서 고생만 할 뿐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폭풍은 나 홀로 하나님과 함께 단독자로 맞이하셔야 돼요. 무섭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죄로 인해서 폭풍을 보내셔도 여러분 무섭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폭풍을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니까요. 하나님의 폭풍은 이 징계는 나를 정결케 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건강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사랑의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은혜로 받으시겠어요? 아멘. 요나가 물속에 던져져서 죽음을 맞이할 때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살리세요. 에이 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물고기는 고래인가요? 뭐 아니면 뭐 심해 어종인가요? 뭐 그런 이야기 말고요. 이 내용의 의도를 살펴봅니다. 죽음 앞에까지 요나가 찾아가죠. 바닷속에 빠쳐져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요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고집을 꺾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짜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을 보내시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폭풍을 맞이할 때 여러분 폭풍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애를 쓰지 마시고요. 거기서 같이 죽으셔야 돼요. 내 고집이 거기서 죽고 내 계획이 죽고 내 감정이 거기서 죽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던 그날에도 여러분 천둥이 치고요, 번개가 치고요, 하늘에는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둠이 있었고요, 땅은 지진으로 진동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는요, 어둠의 그 한복판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라는 증거잖아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폭풍 같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 은혜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원들은 두려워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신에게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가볍게 보려고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당연히 합리적인 행동이죠.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었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잠을 잘 수 있느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소리쳐 부르짖으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될지도 모른다. 이거 스크립트에 없는 내용인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이 폭풍을 보냈는데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겠지 뭐 이런 고집,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 자체를 그냥 다 버려버린 상황이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밧세바를 강간하고 임신시켰을 때 자기의 부하,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의 아내를 뺏어서 강간하고 임신시켰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이 아이 죽게 될 거야, 너의 배의 결과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어떻게 반응했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며칠 동안 아이가 죽기 전까지. 그리고 나서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되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히스기야 왕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히스기야 왕이 나중에 자기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 이제 너의 자손 때부터 네 자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거야. 네 자식들이, 네 아들들이 바벨론의 내시가 될 거야. 이게 얼마나 끔찍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스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되겠죠, 그렇게. 내 때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는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히스기야의 반응은 그런 반응이었어요. 지금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혹시 모르니 하나님이 폭풍을 보내셨지만 너의 죄로 인해서, 누구의 죄로 인해서 이것을 보내셨을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가 겸손해져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모르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누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가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을 가르쳐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 상황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러니의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폭풍을 대할 때의 태도에 따라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재난이 누구 때문인지 말해보라. 네 직업은 무엇이냐? 어디서 오느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 네가 어느 민족이냐? 여러분 이 장면이 참 재밌어요. 지금 자기 때문에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이 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디 가서 뭐해요? 배 바닥 끝으로 내려가서 자고 있어요.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인 이 뱃사람들은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나중에 요나가 나 때문이야 라고 얘기했는데도 어떻게든 얘도 살려보려고 육지로 가려고 노를 젓는데 안 됐다라는 이야기를 보면 사실 그들의 태도가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지금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상태인가요? 여러분 배 위에서 제비를 뽑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당첨돼. 그리고 물어요. 질문이 많았지만 질문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너 누구니? 라는 질문이에요. 너 누구니? 라는 단순한 질문일까요? 아니요. 너 누구니? 라는 이 질문은 너는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니? 라는 질문과 똑같아요. 네 삶은 누구의 것이니? 여러분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질문이 되게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단순히 기독교에서 말하고 불교에서 말하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신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서 궁극적으로 목표 삼고 있는 대상이 바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신은 돈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성공도 신이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쾌락도 신이 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나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합니다. 내 정체성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지금 어디에 세워져 있는지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무엇에 근거해서 세워져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건 언제든지 흔들리거나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 불안함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이 내 아이덴티티의 중심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9절에 이렇게 합니다. 요나가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바다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요나가 제일 처음으로 대답한 게 자신이 생각하는 우선순위였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유대민족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라는 그 자긍심과 자랑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요나의 우상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것에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도 거기에 있나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네에 가서 말씀을 전해요. 3일 길을 전해야 되는 그 큰 메트로폴리탄이었는데 달랑 하루 대충 전하고 그렇게 말아버리죠. 그의 마음속의 자아는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 죽음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말씀 전하고, 그리고 그랬는데 단체로 그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는 정말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니까 그가 다시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멸망시키시겠지, 이 뜨거운 날, 그 당시에 엄청 뜨거운 날 자리를 깔고 이제 마치 풋볼 경기를 이제 구경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처럼 앉아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더웠는데 하나님이 호박넝쿨 하나를 보내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에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호박넝쿨을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길길이 뛰면서 화를 내요. 오늘 마지막 핵심의 구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오른손 왼손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요나야, 나는 나를 떠나서 지금 스스로 멸망하고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나 마음이 슬픈데 너는 왜 나와 함께 같이 슬퍼하지 않니? 이 박넝쿨이 네가 가꿨니? 네가 만들었니? 네가 키웠니? 너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그것의 죽음에 너무나 슬퍼하면서 왜 내 주위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슬퍼하지 않니? 네가 나의 자녀라면 너도 내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니?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다라고 그들도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자신을 사람들이 환영하기는커녕 욕하고 침뱉을 거라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요나처럼 분노하거나 요나처럼 자기 연민에 자기 감정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셨으니까요. 그래서 네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십자가를 통해서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들이 그들의 죄조차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못 박히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뭘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시나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먼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랑을, 그 구원을 경험했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알고 싶은 게 뭐죠? 예수님의 마음을 그토록 알고 싶다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애매한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지금 요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돌려서 마치 당구의 3쿠션을 통해서 그 마지막에 진짜 공을 맞히는 것처럼 그러한 전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때 내 감정을 이기고 내 고집을 이기고 내 계획을 이기고 나의 생각을 이기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단순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